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 지을 돈도 있고 또 집을 지을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의 기초를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또 벽과 지붕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덕을 세우고 싶어도 지식이 없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분별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야 하고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제1, 2, 3 여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또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백인이 아닌 흑인입니다. 바로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바로 이 흑인 연구자입니다. 이 카바 박사가 어느 날 국회의사당에서 땅콩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카바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자 카바 박사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보며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원이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땅콩 재배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카바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하여 땅에서 나는 열매 중 몇 가지 신비로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땅콩 재배하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하여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세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닫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또 나약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며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야로 우리가 하루하루 식사를 하듯이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식은 덕을 세우는 것 그 이상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추지 않을 텐데 오히려 나에게 지식이 있으니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행한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잘 어기고 그리고 법을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법꾸라지라고 이야기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피해갈 수도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오히려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일을 망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자신에게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이.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경험과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을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제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여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지식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어도 내 앞에서 그것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죠.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하루 빠지지 않고 먹는 것 중에 하나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C를 우리는 그렇게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는 우리의 신체의 대사 활동을 좋게 해서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그 피가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너무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타민 C를 너무나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특별히 임산부가 이 비타민 C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괴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중의 엄마로부터 비타민 C를 과다하게 공급받았던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비타민 C를 그만큼 공급받지 못하면 괴혈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의 활동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치아가 그저 막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잠을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도 지나치게 수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약이 아니라 그것이
독약이 되어버린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 정욕과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과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이유가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지만 이 절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신을 통제하는 것,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욕망, 내 감정의 소용돌이, 내 의지에 너무 충전되어 있는 이것, 또 우리가 익숙하게 습관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악한 것, 잘못된 것들로부터 절제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이제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제 몸에 밴 습관이 그 사과를 빨리 먹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막 먹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과 하나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너무 빨리 먹어서. 그것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좀 천천히 먹고, 아니 그거 누가 당장에 한 번에 다 먹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혼자 천천히 놔두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제 몸에 밴 습관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게 이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분노나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좀 더 열심히 나를 좀 더 일으켜서 일하게 만드는 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독한 말, 상처 주는 말로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제의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말과 내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훈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절제가 훈련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특별히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유튜브를 보는 것이 잘 절제가 되지 않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꼭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 또 궁금하네? 이건 또 뭐지? 하면서 계속 보게 만들죠. 왜 봐야 하는지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그것을 쫓아 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보고 나면 별거 아닌데 오히려 나에게 남는 것도 없는데 마냥 그것을 쫓아가는,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성품의 훈련을 하는 것 가운데 한 절기 분기 중에 이 절제에 대한 훈련을 그래서 하려고 해요. 텔레비전을 보는 거, 또 내가 잠을 자는 나의 습관,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갖가지 이 감정의 소용돌이나 또 우리의 이성에 과다되어진 또 의지가 너무나도 충정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끌고 가게 만드는 이 내 삶에 너무 과한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스스로를 통제하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수양이나 노력으로 자신의 욕망과 성질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절제는 단순히 자기 엄격함이나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다스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을 이끌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능력 안에 있음, 다스림 안에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즉 절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성령께서 내 이성을, 내 의지를, 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것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MBTI 유형이라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특별히 문제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묻죠. 너 T야? 이 T라고 하는 유형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MBTI 유형이 ESTJ라는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이 아주 외향적이면서도 감정적이면서도 판단을 쉽게 내리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리더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요즘에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너무 신뢰해서 자신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유형들. 그래서 나는 내 성격도 내 이 성질도 다스릴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또 죄의 문제까지도 내가 노력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성향이 너무나도 강한 유형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줘, 내가 할게, 그래 놓고는 혼자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하는 스타일이 바로 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은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끙끙 혼자 힘들으면서도 그것을 쌈에 들고 그것을 부대끼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문제를 짊어지고 고민하고 또 그것으로 애통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어떻게 행할 수도 없던,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양이 잘 안 차요.
마음속에서 한 구석에서는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예전 같으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 줘, 내가 할게 해가지고 막 그것을 싸질머지고 혼자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가능한 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해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양은 안 차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이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뤄 나가실 것이죠. 하나님, 내 기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강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죠. 성령께서 맡기기에, 하나님께 맡기기에 그것으로도 이제는 만족하는 것들이 조금씩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저를 막 충동질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동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일을 멋지게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써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일이 좀 우리의 양에 다 차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그래도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맡길 때 우리의 삶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제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술, 담배, 도박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맡겼을 때 그 술, 담배가 자연스럽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억지로 담배를 사가지고 그것을 뿜질러도 그래도 길거리 가다가 꽁초만 보면 그것 가지고 피던 사람이 성령 안에,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무엇보다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조차 찾지 않게 되는 것이, 마치 초식 동물이 고기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졌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래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 그거 움켜주려고 그거 가지고 발버둥치고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 일 되어지는 것 앞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앞에서 그렇게 내 마음의 분노와 화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적이고 음흉한 것에 자신이 약하면 내 핸드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어둡고 음침한 자리에 자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그것을 찾게 돼요. 술을 끊겠다 하면서 술 마시는 자리에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뒷담화하는 자리, 그거 나 이젠 더 이상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계속 그 뒷담화하는 모임을 찾아가면 나도 어느 순간 그래 맞아 그래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지식을 다 쏟아내기보다, 또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보다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과 훈련,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지식, 때로는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자란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